사랑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이 본문의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13목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래가지고 끝에 말을 까먹었어요. 원래 준비했는데 그래서 아름다우십니다. 이 말을 까먹고 하면은 조금 놀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이 더해짐으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죄송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을 조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읽을 때에 그리고 특히 요셉의 본문을 읽을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나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제 중고등부 때나 초등부 때 가장 많이 들렸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요셉의 꿈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야 너도 요셉처럼 꿈을 꿔라. 그리고 교육부서에서도 야 우리들은 이제 요셉처럼 꿈을 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아멘 아멘 하면서 나도 요셉처럼 꿈을 꾸어야지 했는데 제가 자라다 보니까 이 요셉의 삶을 보아하니 요셉의 꿈꾼 자인데 그 꿈꾼 자의 삶을 들여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꿈인지 아니면은 저주하시는 꿈인지를 잘 분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커가지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한테 자 너희도 이제 요셉처럼 꿈을 꾸어라 라고 하기에는 뭔가 깨름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요셉의 삶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요셉의 꿈이 정말로 그에게 복이 되었냐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함으로써 겪게 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 꿈을 말만 안 했어도 형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미움은 샀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종살이뿐만 아니라 오해를 사게 되어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삶을 보아하니까 너도 요셉처럼 꿈을 꾸어라 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는 이러한 삶의 고난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꿈을 꾸어라 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깨림직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도 요셉처럼 꿈을 꾸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하였지만 그보다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그 꿈을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요셉의 삶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서 형들이 미워했을 것이다. 요셉에게 편한 일만 해주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제는 우리가 성인이니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을 더 사랑해서 쉬운 일을 시켰을까요? 그 위에 10명의 형들도 동일한 야곱의 자녀들인데 말이죠. 이 질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셉은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야곱이 이제 에서 대신해서 그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제 형을 피해 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할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라헬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없지만 대릴사위 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기간인 7년이 지나서 이제 라반에게 7년이 지났으니 이제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니 이 옆에는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따지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이 그 레아를 그 첩으로 주고 결혼할 아내로 준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라헬을 원하면 조금 더 일을 해라 라고 해서 7년의 기간이 더욱더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야곱이 결혼했던 사람은 레아뿐만 아니라 그의 여종, 그 다음에 7년이 또 지났을 때에 라헬과 그의 여종을 그 아내로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자녀들이 숭숭숭 나오면은 괜찮은데 레아의 여종 그리고 라헬의 여종에게서는 자식들이 쭉쭉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레아에게서는 그 자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0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아멘. 유독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이제 옛날에 그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서열에서 점점점 이렇게 미뤄지는 것인데 라헬이 자식이 없자 이제 그 나머지 레아와 그 여종 그리고 라헬의 여종에게서 이제 조금씩 밀려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요. 그래서 나온 자녀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요셉을 편애했던 이유를 조금 알겠죠.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기다리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과 함께 낳았던 첫 번째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막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막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라헬에게서 나온 그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귀한 자녀를 이제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색동옷을 입히고 형들에게서 이제 조금 이렇게 격리시켜가지고 편한 일들 즉 편애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형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어지고 형들이 요셉을 아니 꼽게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셉에게 형들을 미움을 사게 진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요셉의 꿈.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형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그것이 이제 불이 붙는 시발점이 되어서 형들이 폭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요셉이란 사람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토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그 꾼 꿈을 고스란히 이야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금 우리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죠? 저 애가 조금 꼴불견스럽죠. 자기를 미워하는 형한테 이렇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형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거래. 이거를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럼 형들이 와 우리 막내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겠구나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감히 나에게 빵 이랬을까요? 당연히 뒤에 말이 되겠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쟤 뭐냐 정신 못 차리네 이런 식으로 되어졌겠죠. 하물며 그 꿈의 내용이 어땠어요?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이게 폭발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 결과 이제 요셉의 삶이 어땠나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어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되어진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요셉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무엇을 겪었기 때문에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어느 곳에 있을 때에나 그때마다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에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였던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요셉을 통해서 오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이 넘치게 되어지는구나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소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알지만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 빛과 소금으로 인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덕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게서 어떠한 능력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단지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여 이 복은 단순히 물질의 복,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내 삶에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내가 하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이것은 진짜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감옥, 이렇게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요셉이 이러한 꿈이 단순히 요셉의 삶과 요셉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냐라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셨냐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시고 미움을 받게 하신 것이 단순히 요셉에게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니까 이때 고생하고 나중에 전차 크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 땅의 종이 되게 하여야 되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시냐면은 요셉을 그 곳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곳에서 종이 되게 하시는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토대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조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착각을 안 하지만 요즘 세대를 요즘 세대를 MZ라 그러죠. 그래서 MZ 시대 때의 슬로건처럼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난 욜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을 즐긴다.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나의 삶에 내가 주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는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러한 꿈을 꾸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삶이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기에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이방 강대국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이방 땅에 있는 어떠한 작은 민족의 한 자녀가 와가지고 종으로, 하물며 종으로 왔던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제가 어느 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제가 어느 날 북한으로 팔려가가지고 북한에서 제가 2인자를 맡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상상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했죠. 국회의원이나 어떠한 대통령이나 이런 것을 뽑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이력을 빽빽히 적어가지고 그것이 이력이 조금이라도 잘못됐으면 이제 물어뜯고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력 가운데 만약에 북한 사람이다 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는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요셉이 잘해서 잘나설까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분명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이냐 종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야 될지언데 그 과정 가운데에 애굽의 총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방법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계획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한 소년이 그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엔 그것이 가장 초고속인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왜요? 그토록 고난 가운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고 그뿐 아니라 종살이로 그 종살이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도 또 오해를 받게 돼서 다시 나락으로 빠지는 그 암울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재수없는 것 같고 진짜 안 되는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가하시기엔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기에 가장 합당한 자로서의 최고로 빠른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처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비춰보았을 때에는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우리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크고 작은 선택들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것과 나의 육신의 것을 참여하였을 때에는 죄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선택 가운데에 내가 의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의 종으로 자꾸만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가 나의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에는 죄의 종으로서의 머물렀던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종의 삶 가운데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의의 종으로서의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 말미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대흉년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애굽의 그 곡식이 풍성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형들이 팔았던 그 아우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형들을 용서하게 된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신들이 이곳에 판 것이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를 보낸 자는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 말미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나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종의 살이를 버티고 감옥의 살이를 버텼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종의 몸이지만, 감옥에 있는 죄인의 몸이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순간순간의 삶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요셉을 통해서 펼쳐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의 절제절명의 나의 인생을 망쳐버린 형들이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의 진정한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지 않아도, 비록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종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종의 모습일 때나 감옥에 있을 모습의 때나 총리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의 하루의 삶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때 순간에 만지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시에는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은 비록 당장의 내 앞길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걸어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의 흔적들이 우리의 앞길 또한 믿음으로 비추어 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들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에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후에 일정 기간의 삶을 살고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삶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아서 하시려니 라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여서 그 삶의 여정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날씨는 더우고 있다가 비는 오고 무릎은 조금 아픈데 이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나아가야 되지 않는지 이 작은 선택들부터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선택했듯이 이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의 삶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므로 그의 삶 가운데에서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으로 있을 때나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선택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에 넘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